오늘 하박국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여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거들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끝없는 탐욕과 교만한 자들의 악행과 하나님의 보응. 오직 자신의 힘을 신으로 섬기는 자, 자신의 힘과 능력을 신격화하여 자신을 신으로 섬기게 하는 자이죠. 하나님과 주의 백성을 멸시하며 긍휼 없이 파멸시킬 것이다. 바벨론이죠. 유다를 멸망시킬 심판의 도가 될 바벨론. 악하고 교만한 자들에게 정직이란 있을 수 없죠. 오직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온갖 불의와 거짓 술수를 사용해서 욕망을 채우고 나라들을 정복하는 자들이다. 교만하고 정직하지 않은 이방인 바벨론의 왕. 그들의 모습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의 모습과 같다. 선지자는 악인인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이스라엘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했죠. 그들과 비교해서 그래도 유다가 좀 더 의인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 의인인 유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의로운 상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인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선포하시죠. 믿음은 의를 실천하려고 하는 태도가 확고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의 정의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듣고 아멘으로 동의하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교만하고 악한 갈대아 사람들의 악행이 어떠할 것인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그는 술을 즐긴다. 거짓되고 교만하다. 가만히 있지 않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힐 것이다.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른다. 그래서 여러 나라를 모으며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패역한 유다, 언약의 백성을 침략하여 멸망시킬 하나님의 도구인 갈대아 사람들. 술을 즐기며 거짓되다, 교만하다, 욕심을 넓힌다, 끊임없이 사람을 죽여요. 살육하고 여러 나라를 모으며 백성을 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 권력자, 통치자들의 특성이죠. 술을 즐긴다, 쾌락이죠. 거짓되다,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는 거짓을 남발합니다. 헛된 거짓된 조약을 맺기도 하고요. 하지만 자기가 힘이 생기면, 상대방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그런 동맹과 언약은 깨트리죠. 교만하고 탐욕이 끝이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정의와 대의를 위한 일이다 라고 정당화시키죠. 자신의 욕망을 정의와 대의라고 말해요. 과거부터 제국주의자들의 악행의 특성이 와갔죠. 아수르도 그랬어요.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세워진 아수르. 강성해지니까 아주 교만하죠. 주변 나라들을 인정사정 보지 않고 정욕하고 정력으로 정복하고 탐심으로 그냥 짓밟고 수탈했잖아요. 근데 새롭게 일어나게 될 갈대아, 바벨론 제국도 역시 그와 같다. 비슷하죠.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탐욕을 위해서 거짓을 일삼고
악을 행하는 권력자들, 군대와 힘을 앞세우고 힘없는 나라들을 정복하며 땅을 넓히는 일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월과 같은 욕심이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네페시인데요. 숨 쉬는 존재란 뜻이기도 하고 생명체, 살아있는 존재, 욕심, 네페시.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의 본능이라고 할까요? 욕구, 생존의 욕구. 끝이 없어요.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다라는 뜻이죠. 잠언서 27장 20절에도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다.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사야서 5장 14절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다. 스올과 같은 욕심. 부와 권력, 강력한 힘을 가지면 대부분 교만해져요. 그래서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수탈하게 됩니다. 이러한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악행, 교만, 반드시 하나님이 또한 심판하십니다. 마음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대부분 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의 본질인 이 교만과 욕심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절제하지 못하면 그들보다 더 큰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사탄 이후에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죠. 더 큰 부와 권력과 힘을 가지게 하고 교만하고 욕망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죠. 모든 역사 속에 사탄은 대부분 승리했습니다. 교만하게 만들면 망해요. 이 교만과 욕망, 정욕, 이것이 죄악의 본질이거든요.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본질이에요. 그것만 자극하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이러한 악한 제국주의자들을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네요. 이런 교만과 탐욕, 제국주의자들 무서운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바벨론, 그 이후에 메대 파사가 일어나고 헬라, 로마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국 로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만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리라. 그러나 세상은 어때요? 또다시 이런 악한 모습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이 제국주의자들의 욕망, 이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더 크게 부각되는 때가 언제냐? 18세기, 19세기죠. 역사를 보면 그때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증기기관의 발명. 네, 이것으로 인해서 1차 산업혁명이 이제 유럽 변화시키기 시작하는데요. 영국에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 벨기에, 프랑스 등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죠. 기계화로 엄청난 경제적 부를 쌓게 돼요. 영국은 강력한 해군력으로 바다를 통해서 온 세계로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죠.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때부터 제국주의 열풍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9세기, 20세기 초까지. 땅 따먹기 경쟁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역사를 보면 이 서로 제국, 더 많은 나라, 땅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났는데 유럽에서. 그런데 석탄과 철강 자원이 풍부했던 독일은 사실 좀 늦게 출발을 했어요. 그 역사를 보면 영국과 프랑스에 뒤처져서 나라를 지배하는 그 일에 이제 뒤처짐으로써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국주의 욕망에
이 철강 산업을 발전시키죠. 그래서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한 후에 유럽을 정복하겠다라는 예욕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세계 1차 대전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지 않습니까? 독일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스만 제국, 터키죠. 오늘날은. 이 세력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등 연합국가 서로의 이익과 땅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게 1차 세계대전이잖아요. 이때에 죽은 사람이 대략 3,900만 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과 욕심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예요. 과거 제국주의자들과 같죠? 네, 제국주의 역사가 그때 다시 재현됩니다. 뭐 이는 요새 오늘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의 이익과 지평을 넓히고 지키기 위해서 군사대국, 경제대국, 힘없는 나라들을 정복하고 수탈하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알고 교훈을 얻어야 된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 결국 그 교만과 욕심 때문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끊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가 전쟁입니다. 곳곳에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기근, 지진, 이제 천재지변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듯이.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쏟아지게 될 것이다. 과거 성경을 보면 과거의 역사를 보면 교훈을 얻게 돼요. 현재가 보이고 미래가 보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거든요. 아주 교만하고 욕심과 탐욕이 끝이 없죠. 6절에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평론하여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그랬어요. 교만과 욕심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제국을 형성하겠으나 열방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다. 아무도 존경하지 않아요.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탐욕으로 빼앗았기 때문이에요. 제국주의자들 보세요. 이르기로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사람들은 이들을 칭송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뭐 힘이 있으니까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오히려 그들이 혐오하죠.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화 있을진저 멸망하기를 바라며 조롱하죠.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세력들을 반드시 정리하십니다.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수르도 바벨론도 다 멸망당한 거예요. 그 이후에 메레, 파사, 헬라 마찬가지, 로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강력한 로마가 멸망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과거의 바벨론 강력한 나라죠. 그것이 3대를 지나지 못하고 망하잖아요. 하나님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악한 자들, 힘과 권력과 부를 가지고 교만하고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과 부안해동하고 그들을 추종하며 살아간다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교훈이죠. 계시록 14장 8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하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송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서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잔을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 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이죠. 예수님의 재림과 이 땅에 쏟아질 마지막 심판. 그때 무너지는 세력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왜 바벨론일까요? 이런 제국주의자들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변의 나라를 수탈하고 정복하고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수탈하고 빼앗는 세력들, 그리고 복음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악한 세상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고, 과거에도 하셨고, 현재도 진행 중이고,
마지막 심판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7절에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했지.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할 거야. 왜냐하면 모든 주민에게 너희들이 강포를 행했기 때문이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교만과 욕심에 사로잡혀 온갖 악을 행한 갈대아, 그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을 받게 된다. 더 힘있는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의지를 단호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이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자신의 교만과 욕망을 위해서 수많은 피를 흘렸어요. 강포, 폭행, 노력을 일삼았기 때문이에요. 역사를 보세요. 전쟁과 그 피해 역사 아니겠습니까? 참 악하죠, 악해. 하나님께서 이런 악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자들은 오직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패역한 유다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될 바벨론의 출현과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7절 이하에도 보라 오늘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시켜서 그들을 치게 할 것이다.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고 태 열매를 궁일이 여기지 않을 것이다.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며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이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진다. 제레미야 51장 11절 이하죠.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미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실 것이고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셨다.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다. 성전을 위해서 보복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잖아요.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신다. 하나님은 보세요. 미리 계획하셨어요. 선포하셨고요.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유다가 먼저 멸망당했죠. 그러나 바벨론 역시 메대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언제 멸망당하나? 여기 당하는 장면이 다니엘서 5장에 나오죠. 2절 이하에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실 때 그에 붙여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 탈취해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귀족과 왕들과 후궁들이 더불어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기명으로 술을 마시면서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망령되이 여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죠.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보았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고 있으니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았다.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얼마나 두려운지 벌벌 떨고 있었다고요. 손만 슉 나타나서 막 글씨를 쓰고 있으니까 이 글씨를 누가 해석할 수 있는가?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때 이제 다니엘이 나타나죠. 5장 18절에 왕이여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와 권세 영광의 위엄을 주셨다.
그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완악하여 교만했기 때문에 그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느부갓네살 왕을 다시 회고하는 거예요. 그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다가 정신 나가서 짐승처럼 살던 거 생각 안 나십니까?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나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왕의 법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연 그대로 선포해버리죠. 다니엘도 참 대단합니다. 절대군주 바벨론 왕 앞에서 말이죠. 당신이 이런 악을 행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그를 기록하게 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었다. 그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메네 데겔루바르시니라. 해석하건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뜻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샤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르색 옷을 입혔다.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보세요. 이 말씀대로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당할 것인가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 100여 년이 넘은 이전에 이 말씀을 미리 하세요. 예레미야 계속, 예레미야 마지막 선지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당할 때까지 계속 회개하라고 외쳤던 선지자.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회복까지도 말씀하셨죠. 그 하신 모든 말씀, 그 이후에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누누이 강조하십니다. 강조하세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다니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말씀이에요.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제국주의자들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악을 행하고 피를 많이 흘리고 수탈하고 빼앗고 남의 소유를 빼앗은 생명과 재물 다 빼앗았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제국주의자들이 아직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나요? 아니요입니다.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결코 용납하지 않으세요. 힘을 앞세워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빼앗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인간은 모두 다 이와 같은 악한 속성 때문에, 욕망 때문에, 교만 때문에 결국 망하는 거예요. 여기에 부안에 동하는 어리석은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 그게 무슨 큰 축복이고 힘을 얻어야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건 아닌데 성경을 보면, 역사를 보면 이거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요. 제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가기를 힘써야 돼요. 넓은 문,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편안한 길이죠. 그 길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고 부와 권력과 쾌락과 세속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 넓은 문이죠. 넓은 길이고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배역한 유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심판하게 될 심판의 도구가 될 바벨론, 그들도 여전히 역시 교만하죠. 아수르같이 교만하고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살육을 일삼고 자신의 교만과 탐심을 채우는 일에 탐욕에 눈이 멀어버린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 약한 세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군사력, 경제력, 나라의 강성함을 앞세워서 강대국들이 힘없는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오늘날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땅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인가? 아무리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번성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속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걸 확신하게 하시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게 하였소서. 주님 오시는 날 흐트러짐 없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소중한 지적 화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